시다고요. 이게 역사 연대표. 이제 우리가 역사서와 함께 예언서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이사야서를 오늘 할 건데, 이사야는 여기 보시면 우시야, 이게 우시야죠. 예. 우시야 뒤로 돌리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예, 보이시죠? 그리고 우시야가 몇 년이에요? 보면 792년에서 740년까지 한 거예요. 52년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소명을 받은 게 우시야가 죽던 해예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792년에 우시야가 왕이 됐는데 52년을 통치했으니까 740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740년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하니까 거의 한 690몇 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는 히스기야 때까지라고 했지만 그 외경, 유대인들이 보는 외경은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가 톱으로 썰어서 죽어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기 우시야 시대부터 요담, 우시야의 아들 요담. 그러면 지금 BC 한 740년 무렵이에요. 그쵸? 여기 인쇄가 잘못돼서 740이라고 해야 맞아. 750은 하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니까 거의 한 700년, 690 몇 년까지 이사야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에 비해서 한 60년? 예, 50년 이상 60년 굉장히 길게 사역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이제 이때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히스기야 때에 북왕국이 망해요. 히스기야는 남쪽 왕인데 히스기야 4년에 북쪽 사마리아가 에워싸여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 3년 만에 히스기야 6년에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돼 버려요. 이게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지잖아.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남쪽으로도 내려오지요. 근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다른 나라 조그만 나라 왕들과 함께 북쪽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들이다가 안 바친 것 같아요. 예, 안 바치니까 아수르가 다시 유다에도 내려오죠. 유다 땅에 내려와 가지고 유다의 40여 개 성읍을 다 함락시켜 버려요. 예, 그죠? 그리고 나니까 예루살렘 하나만 남는 거야. 예루살렘 하나만 남으니까 그 모습이 꼭 뭐 같으냐면 포도원에 원두막이 있는데 원두막 하나 남은 것 같아. 여기 표현이 그렇게 나오죠. 예, 예. 원두밭이란 말은 잘 안 맞아. 사실 원두막이 맞죠. 예, 원두밭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 어릴 때 수박 이게 벼나 보리는 서리해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져가서 금방 먹을 수가 없으니까. 수박이나 참외는 금방 서리하고 금방 먹을 수 있으니까 수박 서리를 해가거든요. 그런 데는 되게 원두막이 있어요. 원두막이 있어가지고 밤에 거기서 자. 그리고 거기서 팔기도 하는데 주변은 깜깜하죠. 밤이니까. 근데 원두막에만 사람이 자는 거예요. 도둑을 지켜야 되니까. 마치 예루살렘이 높잖아. 800m나 되는 고지잖아. 다른 데는 아수르가 다 점령해버리고 예루살렘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이 꼭 포도원의 원두막 같다. 그 표현이야, 여기. 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앞에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가 굉장히 크잖아.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권사님이.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가 굉장히 큰 책이잖아요. 근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같아. 예, 구약의 이야기야. 예,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망할 거다. 예,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주변의 나라들도 다 망할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오라는 말을 안 해요.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선지자 처음에는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다. 엘리야 엘리사 때만 해도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했죠. 그러면서 돌아와 계속 했는데 이제는 틀렸어. 돌아와도 안 돼. 이미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망하게 돼 있어. 너는 다 끌려갈 거야. 그리고 밤나무도 상수리나무도 다 베일 거야. 이건 남왕국도 북왕국도 다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이 그루터기에서 우미 하나 날 거야. 싹이 하나 나면서 가지가 나올 거야. 그게 메시아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39장까지는 구약을 얘기하는데 40장에서 66장까지 27개의 장은 마치 신약 같다고. 왜 그러냐면 그 처음에는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40장에서 66장은 그 첫 번째 지금 이사야가 썼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 예루살렘이 망한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 왜 그냥 그대로 계실 겁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끌려가서 70년이 차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이 불탄 지 오래됐어. 너희는 돌아와야 돼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사야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사야는 아직 포로되어 가기 전에 망할 거야 라고 하는데 망해가지고 70년이 차서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나오거든. 40장부터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달라야 돼. 책이 달라야 돼. 다른 책이어야 한데 한 권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2 이사야, 제1 이사야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썼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한 사람이 쓸 수가 없어. 예. 나중은 마치 신약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 비슷한 얘기들도 나와. 예.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그 절반, 53장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사야서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우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쭉 역사를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역사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상기를 시키잖아요.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잖아. 어떤 농장 주인이 농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포도나무 이런 걸 심어 놓고 농부들을 거기에 두고 망대도 만들어 놓고 포도즙 틀도 만들어 놓고 자기 종들을 보내서 세를 좀 받아와라 했더니 그 농부들이 자기 종들을 죽여버리고 때려버리고 세를 주지 않아. 근데 또 보내. 또 죽여버리고 때려버리거나 또 세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보내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농장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고민하는 거죠. 그 농장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하는 말이 이 자는 이 농장의 상속자가 아니냐. 이 상속자를 때려 죽여버리면 이 농장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농장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죠. 네. 그랬을 때에 이게 이제 구약이야. 예수님이 설명하신 구약을 딱 한마디로 설명하신 거죠. 그랬을 때에 농장 주인이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어찌하겠느냐라고 묻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 잘하세요. 예. 구약 전체를 그 한 문단에 딱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죠. 제자인지 누군지 그 악한 농부들을 농장에서 쫓아내고 다른 착한 농부들 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말도 해.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 그 악한 농부들은 유대인인 것이죠. 그 다른 농부는 이방인인 것이죠. 예, 이방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돌아오라, 저 야훼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사야 때쯤 되면 이제 틀렸어. 상처가 너무 깊어서 너는 망해야 돼. 끝났어. 그래서 이사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사야 다음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오면 항복하고 가. 예, 항복하고 가라고 그래요. 예, 거기 가서 살다가 와 그러죠.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바벨론으로 가잖아. 예,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하고 막 굉장히 성토하기도 하는데 가서 이제 가지고 처음에는 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죠. 그런데 가서 사람이 살아보니까 살만해.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도시야.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울고 물고 하면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막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막 그렇게 불만을 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살만해. 그런데다가 다니엘의 영향이 있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보다는 그들 유대인들은 좀 대우를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미천 잡은 사람들도 있죠. 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2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너희가 돌아와라 해요. 안 돌아와. 처음에는 안 끌려가려고 그렇게 했지만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자리를 잡으니까 돌아오지 않아. 지금 우리 서울에 와가지고 살면 자기 고향은 참 아프리카 같은데 안 돌아가. 돌아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잖아.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잖아. 예. 포로되어간 그 유배되어간 민족이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는데 그보다 더 출세한 사람 없죠. 모르드게 같은 사람. 네.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쟁쟁한 인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도 처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하죠. 다니엘의 역할이죠. 고레스를 감동시킨 것도 다니엘이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떨어지잖아. 유대인 너희 돌아가라. 그 돌아올 때도 남자들만 돌아와. 남자들은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 레위인들 많이. 예. 지금도 되게 남자분들은 족보다 자기 가문 이런 거 챙기잖아요. 문중 이런 거 많이 챙기죠. 그 사명감 때문에 돌아오는데 다달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2차 돌아올 때까지는 79년이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살기 좋은 데서 왜 돌아가? 그래가지고 안 돌아가. 제2 이사야는 야 너희들 돌아와야 돼. 야 바벨론도 망해 이것들아. 바벨론도 망해 이것들아. 그래. 근데 무슨 바벨론이 망할 것 같아. 서울이 망할 것 같아 이게? 예.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야 너희 메시아 기다리지. 메시아가 어디로 올 것 같아? 바벨론으로 올 것 같아? 예루살렘으로 올 것 같아? 예루살렘으로 올 것 같아? 그 또 올 때 와봐야 오는 거지. 그리고 올 때 그때 봐서 하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이사야서는 2차까지가 79년. 네, 79년 만에 에스라가 데리고 돌아와요. 그럼 완전히 3차까지 3차 또 있어. 3차까지 70년이 아니고 70년이 뭐냐면 606년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인질로 가는 거야. 포로라고 하기에는 인질로 가서
1차 국민이 돌아올 때 그가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거든요. 바벨론이 망하고 돌아온 게 536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가고 1차로 돌아오는 게 536년이니까 70년이죠. 그 다음에 568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요. 불타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게 516년에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70년이죠. 그래서 그게 70년인 거예요. 예, 거의. 예. 그러니까 제가 예. 에스라 느헤미야 그거를 안 되네. 했는데 예. 그게 70이 음. 이렇게도 70 이렇게도 70. 그러니까 예. 돌아가 이제 첫 번째 끌려간 게 606년이잖아. 저 다니엘이. 근데 그 사람들이 1차로 온 게 한 536년쯤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 게 539년이에요. 근데 539년에 바벨론을 통치한 건 그 고레스의 삼촌 다리오가 통치돼. 2년, 60살이 넘어가지고 2년 만에 죽지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황제가 되니까 538년. 그러면 황제가 되어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지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방을 내야 되잖아. 광고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돌아가자. 그런데 아무래도 한 1년 걸리죠. 거기서 여기 오는데 6개월 걸려. 그러니까 적어도 536년쯤에 도착한 걸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606년에 갔다 536년에 도착하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게 BC 586년이에요. 예, 586년에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끌려가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수룹바벨 그 1차 포로들이 와서 그 성전을 지키기까지가 20년 걸려. 그렇죠. 저 중간에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방해를 하잖아. 예. 그래서 완성하는 게 516년쯤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그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예. 그러니까 70년 70이 맞는 거죠. 성전이 불탄 게 586년, 성전이 다시 완공된 게 516년, 그렇게 해서 70년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사야서는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메시아를 전체 통으로 이렇게 공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예, 조금씩 이렇게 인용은 많이 하시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도 통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려면은 여러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책이 큰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다 이게 망해 다 끝났어. 그리고 메시아가 와야 돼. 이게 조금 뒤로 가면서 메시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엘리사 때는 메시아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예,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하는 게 구약의 가장 큰 약속인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메시아가 왔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하시죠. 말씀대로 죽으시고 또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 그리고 또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잖아.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거 가지고 세워지지 않아. 왜냐하면 그냥 돌아가셨겠지 뭐. 근데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시더니 또 승천하시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 나는 위에서 왔다 하시면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정말 몇 날에 못 돼서 성령이 오시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재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재림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제자들이 믿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구약의 가장 큰 약속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메시아 온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가장 큰 약속은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다시 오신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2000년, 기독교가 지금 생긴 2000년이잖아요. 2000년 역사에 우리가 사실은 계시록을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성경의 결론인 거야.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좀 이사야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나가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복음서에도 여러 번 나와요. 서신서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일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자, 처음부터 저 지금 쭉 끝까지 가게 되면 계시록이 결론인 것이죠. 예, 결론인데 서론과 본론을 많이 읽어요. 결론을 모르면 뭐예요? 헛방인 거야.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삶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긴 지 2000년이 됐는데 계시록을 풀지 못한 거예요. 왜 풀지 못하냐 하면 흔히 이렇게 많이 들으셨어요. 지금 구약을 이렇게 구약을 제대로 배우려면 지보다 더 배워야 돼. 이렇게. 근데 쭉 이렇게 배우면 구약에서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열쇠가 50개는 나와. 예.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구약은 모형이다. 구약은 그림자다. 구약은 율법이다. 그러면서 구약은 등한시 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또 신약만 로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로마서가 어떻고 갈라디아서가 어떻고 하면서 복음서 조금 하고 서신서 좀 하고 그러고 계시록은 또 제외시켜버려. 신약을 한다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믿음 하면서 기도 미신을 걸려가지고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기도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계시록에 가 있는데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계시록을 풀지 못한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 옛날에 한국은행은요, 요새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한국은행의 그 금고, 아주 귀중한 문서와 그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가려면 열쇠 하나 가지고 안 됐어요. 그죠? 예. 열쇠가 4, 5개는 있어야 돼. 예, 그렇죠. 예. 한 사람 열고 들어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금고를 열려면 적어도 4, 5명이 와야 돼. 그걸 열기 위해서. 계시록을 풀려면 구약에서 50개 정도가 키가 있어요. 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년왕국이 계시록에 가면 있잖아요. 천년왕국 론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론이 나오려면 론이 나오려면 신학대학에서 논문이 나와야 돼. 그래야 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천년왕국 론이 아직 안 나왔어요. 론 나왔다고 하는데 엉터리야. 저 영국에서 2개 나온 거, 독일에서 하나 나온 거 엉터리고. 단지 천년왕국 설, 그 뭐냐면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면 천년왕국이 주제가 아니고 휴거가 주제인 거야. 휴거가 천년왕국 전에 있냐 후에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설만 난무한 거야.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적 천년설, 뭐 성서주의적 천년설 설만 난무하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집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늙은 아줌마들 공부해봐야 헛방이야. 나를 비롯해서. 예. 왜냐하면 효용 가치가 없어. 공부해봐도 들어가지도 않아. 그리고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자기 자식들, 잘난 자식들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 보내가지고 현대나 삼성 그런 데 팔아먹을 생각만 하지 목사 시키려고는 안 해. 그러죠? 그러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잘난 똑똑한 애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아이들이 이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이가 됐는데 아주 지금 그냥 굉장히 샤머니즘적으로만 믿잖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데 이 기독교 2000년사에 성경 표준 해석서가 없어요. 표준 해석이라는 거 처음 들으실 거야 지금 이 얘기. 표준 해석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언제 누가 어디서 몇 번을 읽어도 몇십 번을 읽어도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표준 해석이 나와야 돼.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저 목사도 다르고 저 목사도 다르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 그리고 어떤 교수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나는 성경 한 절 가지고 설교를 40개 만들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신학생들은 와, 저 목사님 실력 있는가 보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사기야. 예. 성경 이 말씀은 단순해요. 제가 늘 말했잖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면 그냥 깊은 데로 가서 던지면 되는 것이지, 깊은 데란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그물이란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예,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알만하게 보내셨어요. 우리 읽으면 이해가 돼. 알만하게 보내셨는데 신학자들이 이걸 비비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신학자들의 책을 목사님들이 보시잖아. 목사님들도 좀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려워가지고 이 성경책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역을 한다든지 너무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평이하게 읽어가는데 왜 이 문자적으로 읽어가야 하느냐면 문자적으로 역사가 그렇게 됐어요. 또 이 바벨론 끌려갈 거다니까 바벨론 끌려갔거든. 예레미야 25장에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70년이 차니까 돌아오게 됐거든. 내가 갈 거다니까. 예수님 가시거든요. 문자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문자대로 읽으시고 간혹 보면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데도 있어요. 비유도 있어요. 근데 모든 말씀이 다 비유다 뭐다 그렇게 하시면 성경을 전체를 통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젊은 자식들 똑똑하고 영리한 애들 나면 제발 하나님께 바쳐서 앞으로 기독교가 지금 2000년이 지나가는데 사실 해놓은 게 없어요. 별로. 성경 별로 모르잖아. 30년 40년 다니신 분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해. 성경 몰라 다. 다니긴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이 딱 그 자리가 잡혀야 돼. 우리가 공자월 맹자월 하는 거 해석이 다르지 않아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니라. 그러면 하늘의 뜻을 순응하면은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 단순해. 성경처럼 막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길어졌어요. 이상하게. 예. 그런데 이사야는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람 자체가. 왜냐하면 그 유대 랍비들이 말하기를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의 아버지가 아마사예요. 아마사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된 사람이야. 그죠? 그 요아스 그 위에는 아달리아라는 할머니가 있었죠. 예. 그럼 요아스가 그 전에 제가 잠깐 말했죠. 요아스가 잘한 일이 뭐냐? 아들 낳아주고 대를 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마사인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아마사와 아모스가 형제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하는 걸 보면 기탄 없이 왕궁 출입을 해요.
그리고 막 고관 대작들을 아주 막 팍 질책을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이사야가 그 사용하는 그 언어라든지 그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가 지금 BC 740년, 700년 무렵이니까 그때쯤은 석가모니보다는 한 100년 전이에요. 예.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600, BC 600년이니까. 공자보다는 한 150년 전이에요. 이사야가.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 2700년 전인데 그때 벌써 그때 2700년 전에 이만한 대작을 쓸 수 있었다는 거야. 이 이사야서 같은 이만한 대작이 나왔다는 거야. 그런 거 보면 굉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사야의 아들이 스알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말은 야, 끝에 야자가 붙은 것은 야훼가 생략된 거예요. 예. 시드기야, 이사야, 엘리야. 예. 그래서 그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사야. 예, 그런 뜻인데 그 구약 성경의 사역자들, 선지자들의 이름은 그 자기 사역의 성격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이름,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첫째 아들 스알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리고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임한다. 그러니까 곧 뺏겨서 너희들 곧 쫓겨갈 거야.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호세아를 배울 때 호세아 아들 딸 삼남매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데 쓰임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자,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해볼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 표 보세요. 이사야서. 자, 배경이 1장 1절이에요.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게 하존, 이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2절 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힘이 없어. 원래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에 나온대요. 들으라! 하늘이여. 이게 막 확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들으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다르죠. 어감이 다르죠. 예. 이 이사야가 말한 건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돼가지고 짐승만도 못하다. 그거예요. 소도 자기 임자를 알아. 나귀 새끼도 자기 밥을 준 주인이 자기 밥을 줬으면 그 밥을 준 구유를 알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탄식인 거죠.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도다. 느낌이 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지 아세요? 왜 이렇게 질책을 받는지 아세요? 예,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동방 풍속이 가득했어요. 나와요. 조금 있으면은. 우리는 그 조금 2장 6절에 보면은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여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세상 풍속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도요. 예, 구별된 게 아니야.
귀신도 구별을 못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를 귀신도 구별을 못해. 워낙 똑같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만홀히는 경멸히 여겼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마이크 들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5절이네. 예,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실감나게 읽어보세요. 예. 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거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는 서민 밑바닥에서부터 저 왕까지 예. 다 똑같아. 다 예. 그렇게 성한 곳이 없이 다 상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예. 제가 아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히스기야 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저 북쪽 다 망해버리고 남쪽도 예루살렘 하나만 남을 때인 것 같아요. 예. 그 산헤립이 내려와가지고 사실은 히스기야에게 막 또 금을 달라, 은을 달라,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도 읽어보세요.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굉장히 잘 읽으시네. 실감나게 읽으시네. 자, 보세요. 예.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망해버렸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 예루살렘 성 하나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 말은 너희 소돔성 같은 예루살렘의 공직자들아, 예, 그 말이에요. 예. 소돔 같은 예루살렘의 공직자들아, 지도층들아 이런 말이죠.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고모라 같은 남유다 백성들아 이 말이에요. 예. 남유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근데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예. 아니 예배는 굉장히 참석 잘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야 뒤에서는. 그거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월삭은 초하룻 날을 말해요. 예. 이게 초하룻 날과 초하룻 날 절기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지요. 나 그런 거 싫어. 그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짊어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런 거 싫어하신다니까 하나님. 예배 교회 가서 예배만 주구장창 드리는 거 생활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펴고 기도할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워낙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희들 스스로 회개해야 돼. 경건하게 회개해야 돼. 그러십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요절인 거야. 진짜 요절은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복 주신다니까 칭찬하시면서. 예, 예. 자,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진실한 대화를 한번 해보자. 지금 변론하자 하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원래 뜻은 우리 한번 따져보자. 우리 진실하게 대화를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뒤에 바로 나오잖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예.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돼. 그냥 가만히 가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얗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거죠. 조건이 거기에 보는 거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양털같이 될 수도 있어. 너희가 순종하면. 그런데 만약에 거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근데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를 놔두셨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것도 배우셔야 돼. 우리 복음주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 그건 카톨릭 제외. 개신교회를 복음주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 이 복음주의 교회는 이 너희가 고역하면 거절하면 칼에 삼키리라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그렇죠? 예. 반드시 이게 같이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도들의 삶이 정결해지고 복을 받아요. 그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지금 예루살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너의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고아의 억울한 걸 풀어준다 이 말이죠. 신원하는 건 억울함을 풀어준다. 펼신자 원통할 원자거든요. 예.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접수하여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나라가 이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성경을 배우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보여요. 지도자는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재판이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에 불복하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했는데 내가 아무래도 억울해. 그러면 아무도 착하게 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단할 때 재판 하나만 공정해도 이 세상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요즘 판사들이 이 뇌물을 먹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 뇌물을 직접은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돈이 있어. 저 사람이 권세가 있어.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에게는 죄를 가볍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전관 무슨 변호사가 백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살인죄를 범해도 무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죠. 바로 이게 공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는 뭐냐?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야. 두 번에 성문에서 공의를 행할지어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세 번째는 약자를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서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가서 검판사 돼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한번 돼볼까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합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성경과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지.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익. 내 개인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려고 지도자들이 이랬다는 거야. 예.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접수하고 나서 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복수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복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고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지도층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판검사 대통령 비서 이런 것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그때야 이건 나중을 말해요. 아직 이런 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돼서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돌아온 자들은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상수리나무 밑에 가서 계속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우리도 이 경치 좋은 데 가면 항상 무당들이 제사 지내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예루살렘이나 누구도 하루아침에 끝장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금방 곧 너희들 망한다 뭐 이렇게 막 엄청난 그것을 하면서 또 꼭 또 내가 그때에는 이렇게 구할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하니까 평신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예. 지금 여기도 잠깐 보면은 내가 너희들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이렇게 할 거라고 하죠. 예. 그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불타는 것처럼 다 타버릴 거라는 거야. 불티같이 타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BC 586년에 망할 건데 지금 이 이사야는 그때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전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2장에 오면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또. 그 언제일지 몰라. 그 굉장히 소망 있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언제일지는 몰라.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소망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를 통틀어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데 정말로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는 회복된다. 그런 말씀을 꼭 하세요. 예. 그 다른 나라들은 망한다. 뭐 에돔이다, 모압이다, 암몬이다, 바벨론이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34장쯤에 가서는요. 에돔은 아예 망해가지고 없어진대. 그리고 에돔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땅은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동물들만 우글거리는 동물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동물들만 짝짓기 하는 이사야 34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에돔 족속은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애굽이 미약하게 될 거다, 미약하게 될 거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유럽의 곡창지대거든요. 이 나일강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문명의 4대 발상지. 그 나일강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더스강, 겐지스강 지역, 중국의 황하강 지역이죠. 그렇게 큰 게 지중해 건너편에 유럽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나일강 하류에서 생산해낸 그 양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거기 가서 먹으면서 200만 명으로 늘었잖아, 인구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애굽이 미약하게 될 거다, 미약하게 될 거다. 그런데 애굽이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긴가민가 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2장에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세요.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에 미가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었죠.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자, 이 지금 보면 이사야가 볼 때 지금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아요. 얼마 있으면 나라가 아예 없어질 것인데 또 이렇게 언제 일지는 모르는데 종말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언제 말이래, 끝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날에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야.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열방이 밥 얻어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다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그때가 언제인지. 이것은요. 여기에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천년왕국인지 모르나. 이건 천년왕국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한 게 27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날이 없었어. 예루살렘에. 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뭐 낫을 뭐 해가지고 뭐 낫을 만들고 지금 예루살렘 지금도 화염이 그냥 자욱하거든요. 아직 이런 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천년왕국대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때 천년왕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오는 천년왕국이라고요. 예. 그때에 사람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 것이다. 그런 내용이 다른 예언서도 나오거든요.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해를 하셔요?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야 돼. 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의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왜 망한다고요? 야곱 족속이 왜 망한 거예요? 풍속. 예, 여기 동방풍속은 풍속을 자, 가득하며. 동방풍속 뭐냐면 이 예루살렘 있잖아. 예루살렘 동쪽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풍속인 거야. 이게 모든 우상 이런 건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 창세기에 보면은 구스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니무롯이
그 바벨탑을 니무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 니무롯이 사실은 그 우상 종교의 시조예요. 니무롯이 장가를 가는데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는 그거 보면 니무롯이 죽고 세미라미스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이 담무스예요. 에스겔서에 딱 한 번 나와. 예. 그런데 세미라미스가 그 태어난 그 아들을 그 니무롯이 환생해서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미라미스가 그 니무롯이랑 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이방 종교의 시조가 니무롯이에요.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예요. 그 아들이 담무스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천주교예요. 캐톨릭이에요. 이게 이방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그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그 세미라미스가 마리아예요. 그리고 담무스를 예수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 좀 지나서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AD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311년까지 기독교가 250년간 무지무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하에 숨어 들어갔어요. 지하에서 몇백 명이 살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뭐죠? 카타콤. 예. 카타콤이에요, 그게. 지하 종교야. 예.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그 지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야. 311년에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25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차 때 다 죽으셨죠. 네로 황제 때. 그러면서 2차 때 그 사도 요한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순교자들이 그때 많이 나온 거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13년 기독교 공인 이렇게 많이 떠 있죠. 예. 그래 이제 너희들이 핍박받지 않아도 돼. 정식으로 종교가 313년에 된 거예요. 근데 313년에 정식 종교가 되면서 거의 한 380여 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로마를 기독교가 엎어버린 거예요. 그 큰 로마 제국을 엎고 기독교가 정식 국교가 된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에.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땠을까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 기독교인이 많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선교를 하면 이 기독교는 조금 남성적이에요. 예,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남성적인데 바벨론 그 당시 토속신앙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남자 같아. 근데 원래 종교는 원래 그 기성 그 종교는 이게 태양신, 달신, 별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신, 엄마신, 아들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동 지역이 낮에는 더워요. 뜨거워요. 근데 태양, 그러니까 낮이 해가 하늘을 상치 못하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햇볕에 뭐 사람이 상한다 그런 게 없지만 그 나라는 햇볕에 사람이 상해. 예, 우리는 산이 많아가지고 70%가 산이잖아. 우리는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늘에 숨을 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태양신보다는 은은한 달신을 더 좋아해 사람들이. 예, 여신을 더 좋아해. 예, 그러니까 교리를 바꾼 거예요. 예, 그 마리아를 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천주교의 그 쭉 내력 있어요. 예. 그 여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신으로 만들자 한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그 다음에 또 그 로마 교구,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구, 이렇게 교구가 4개가 있는데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막 굉장히 결사 반대를 했지만 로마에 있는 교구들이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문을 훨씬 낮춘 거예요. 낮추어가지고 그것을 교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와 같네? 그러니까 하나님 신, 마리아 신, 예수 이렇게 하니까 비슷하잖아. 그게 좋아해.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예수가 항상 지금도 오줌 싸고 있어. 애기야. 그리고 항상 마리아 손에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오줌 싸고 있어. 그리고 예수가 아직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걸려 있는 거야. 예. 계시록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도 요한이 그냥 기절해 버렸다는 거잖아. 그 정도 위엄과 그 영광이. 그 아직도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는 게 더 빨리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는 어려 항상. 천주교는 10계명도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바꿔서니까 이게 천주교는 그동안 그 금서 목록이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보게 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우리 못 따라와요. 천주교가 공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못 따라와요. 응? 뭐 거기는 외경도 있고 뭣도 있고 그리고 천주교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다 만들어. 그동안 쭉 해온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신으로 섬겨요. 그 마리아는 영구 처녀라고 그래. 근데 안 그래. 성경에 보면 예수 동생들 있잖아.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그 동방 그 풍속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에 창세기를 배우면 창세기 안에 모든 인류의 문화와 모든 기운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동방 바벨론 풍속이야. 세상 풍속이야. 세상 풍속에 너희가 쩔어버린 거야. 지금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귀신도 몰라. 이 사람 예수쟁인지 아닌지 몰라. 워낙 똑같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은 더 있어. 세상 것 다 가지려고 하면서 거기다 또 구원까지 받겠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깨달아. 자, 보겠습니다. 이제 얼른 돌아와서 2장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 기도죠.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있으며 이게 계시록에 이런 용어가 나와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세상을 심판할 그날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는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날에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아직까지 우상이 이 세상에 온전히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이 역사 연장선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계시록이 나오는 천년왕국 때나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천년왕국에서나 가능한데 다만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여기에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예, 그 끝날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으로 만든 우상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은 바위로 된 굴이에요. 바위 동굴 속에 들어가고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계시록에 보면요, 별이 떨어져요. 예, 별이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미리 예행 공부를 좀 해놔야 그날이 오면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알잖아. 별이 떨어지면요, 만약에 이 별이 한반도만 해요. 별 하나가. 우리가 운석도 있지만 그것도 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과학을 좀 공부해야 돼. 성경 보려면 과학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태양이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가는데 수금지화 그 사이에 그 하나 소행성대가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별들이 깨져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어요. 예,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게 간혹 떨어져 나와요. 그게 운석이에요. 예, 운석인데 그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요. 그게 한번 떨어졌어요. 그 영화도 나온 거 있어요. 예, 근데 그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거기서는 조그만데 위에서는 큰 거야. 그러면은 구멍이 파지는데 여기서 몇십 미까지 구멍이 지름이 그렇게 파지는 거예요. 막 하는데 운석 주스면은 금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러시아 겨울 올림픽 할 때 운석으로 메달 줬잖아. 운석 주스면 금덩이 주스는 것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게 별 조각이잖아. 그런데 나중에 별이 떨어질 거라고 그래요. 천문학자의 99.9%가 지구가 어떻게 해서 망하느냐? 별이 떨어져서 망할 거라고 그래요. 별이 떨어져서 망한다고 좀 부드럽게 들리지 않아. 소행성이 떨어져서 망하는 거야. 그런데 이 별 자체가 한반도만 한 별들, 경기도만 한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가 320개야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 우리 주변에 320개인데 그 하나에만 떨어져 봐. 한반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지 못해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천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별이 떨어지면 먼지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럼 해가 흑빛으로 변하죠. 해가 비치지 못하죠. 다른 핏빛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그냥 저 산이 차라리 나를 그냥 덮어버려라. 두려우니까 계시록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어디 토굴로 막 바위 굴로 숨으면서 아유 나 두려워 죽겠어 막 나 차라리 덮어버려.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람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드러나야지 그때 회개하지. 드러놓지 않으면은 두려워 벌벌 떨다가 그냥 끝나는 거잖아. 이게 미리 공부를 해놔야 아 이게 지금 마지막 때구나. 빨리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게으르게 살다가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자꾸 어디로 딴 데로 자꾸 가네. 그래서 요 절만 끝내고 22절. 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이 나라 저 나라 의지하지 마로. 사람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쉬고 3절.